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었어요.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보낼 문자를 부모님께도 보내드리고 저한테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저 미션을 주었습니다. 보내주는 분에게 상품을 주겠다고 상품을 그 미션을 주었는데 많이 동참할 줄 알았는데 4분만 동참했습니다. 안심이 되더라고요. 선물 준비하기 부담스러웠는데 4분만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4분만 복 받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자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이름은 생략하고 대신 내용은 그냥 여과 없이 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사자들도 없어요 지금. 첫 번째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아빠,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세 식구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평창 오가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 산에 가실 때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엄마랑 폴이랑, 이 폴이는 참고로 개 이름입니다. 엄마랑 폴이랑 지금처럼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 누리며 지내시길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두 번째, 아버지, 이젠 저보다 키도 작아지셨고 몸무게도 훨씬 적게 나가시는 모습이 되신 나의 아버지. 젊은 시절 당당했던 두 어깨가 지금은 아이처럼 작은 어깨가 되었고 온통 주름으로 그 삶의 길이를 그림 그려 놓으신 피부를 많은 자식들이 하나 둘 곶감 빼먹듯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늙어가게 하나 봅니다. 고맙고 죄송한 마음. 무슨 날만 되면 의례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매일매일 그 고마움을 말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려요. 5월 마지막 주에 찾아뵐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그러지 말고 잘 드세요. 넷째 딸 드림. 세 번째입니다. 늘 멋지고 든든한 우리 아빠. 아빠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어서 늘 감사해요. 막내딸 제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지금은 은경이에게 살짝 밀렸지만 그래도 좋아요. 가족들 위해 늘 성실함으로 수고해 주신 멋진 아빠 사랑해요. 엄마에게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자씨. 저 누군지 모릅니다. 쌍둥이 낳고 엄마 옆으로 이사와서 엄마 도움 받으며 지우 선우 잘 키울 수 있도록 사랑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 나누어 주시고 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경자씨.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한테 경자씨가 뭐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엄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더 잘할게요. 하트 뿅뿅. 그동안 힘든 세월이지만 잘 사셨어요. 잘 견뎠고 많이 애썼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소감을 또 보내주었어요. 상품에 눈이 멀었지만 결과는 감동이네요. 엄마가 전화와서 고맙다고. 돈으로 드렸는데 또 다른 고마움인가 봐요. 내친 김에 범석이도 노래를 불러드리고, 저 누군지 모릅니다. 이재영 집사도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많이 기뻐하시네요. 감사해요 목사님. 그럼 박수합시다. 네. 상품은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만 되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바탕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5계명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지켜라,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 5계명만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또 무엇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된 카페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반드시 존경해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 이런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페드는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란 단순히 자신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인 매체나 혹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부모라는 페어런트, 이 부모라는 단어는 라틴어 법조문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루트는요, 부모를 가리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레위기 1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껏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대인관계의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바로 이 5계명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지금은 관계의 시대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IQ, EQ가 많이 강조되었지만 요즘은 NQ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네트워킹 지수, 관계 지수가 높아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관계 지수를 높여야만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철저하게 관계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좀 문제 있는 사람에게, 관계를 파괴하거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라고 소리를 지르죠. 이것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되면 인간관계도 잘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인식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에게 저희는 애미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부모와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이 부모가 생명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누굴 통해 허락하셨느냐?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너를 낳은 어미를, 너에게 생명을 준 어미를 기쁘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어미로부터,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또한 생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생명의 뿌리가 뽑히는 것이고 생명의 원천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혀져 버리고 샘물의 원천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말라져 버려요. 우리의 삶이 부모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뿌리를 중시해야 합니다. 생명의 뿌리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 위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 위에 또 그 부모님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생명의 뿌리가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생명의 뿌리가 뽑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원천을 막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 계속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권위를 존중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권위를 복종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존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의 공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수년 전에 그 교회에서 이 조폭의 완전 두목이 아니고 탑 리더가 아니고 이 중간 간부급 되는, 그래도 꽤 높은 사람이래요. 조폭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른대요. 은혜도 참 많이 체험하고. 조폭은요, 보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화끈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로 나오는데 어떻게 새벽에 눈이 부시시한 채로 또 옷을 그냥 대충 입은 채로 그렇게 그냥 급하게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걸을 수 있느냐 해서 1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머리에 기름까지 쫙 바르고 옷도 최고 좋은 옷을 이 조폭들 입는 그 검은 정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입고 딱 성경책 끼고 딱 오면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정말 잘한다.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딱 보면 90도 인사 이렇게 딱 하고 그냥 딱 가오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재직들이 목사님 의견에 반대하면 어디서 감히 목사님 의견에 반대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분이 하나님을 처음 믿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과 또 목사님 관계에서 그렇게 깍듯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조폭 생활을 통해 몸에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 권위의 존중이 몸에 그냥 배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존중하면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존중과 경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 공경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어색하고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이 안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부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부모 공경으로 잘 안 이어집니다. 당위성은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엄마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는 참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고 그리고 좀 정치를 하는 분이셨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권위,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권위로 투철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표현이 없습니다. 칭찬을 안 합니다. 뭐 과장된 말이겠지만 저는 칭찬을 거의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했겠죠. 분명히 했긴 했을 텐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늘 이제 저에게 윽박지르고 뭐라 하고 굉장히 무섭게 자녀들에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에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굉장히 꽉 차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벌 주고 때리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그래서 어릴 적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나왔어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사역하면서 당연히 못 빠지는 거고 그 뿌리가 사실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몸져 누우셔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좀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갑게 못 다가가겠는 거예요. 아버지를 간호하는 엄마 옆에서 같이 돌봐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모 공경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는 거죠. 나에게 뭘 해줬어? 내가 마음껏 공부하도록 뭐 해주기나 했어. 나에게 돈을 주기나 했어. 나와 시간을 보내주기나 했어.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기나 했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나에게 해준 게 뭐길래 효도를 바라는 거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상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의 이 마음에 엉어리져 있는 상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부모와의 가려져 있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부모 공경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처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부모 공경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잘해주면 공경해라. 네 부모님이 사랑해주면 공경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감정이 동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뿌리는 의지에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제 표현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의 열과 성을 다하여 그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크게 개선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는요, 긴박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언젠가는 떠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제 아버지 얘기를 나누었지만 제 아버지가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위태로고 임박한 그런 상황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 될 텐데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아버지한테 그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그 시기인데 마음에 온갖 갈등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 당장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나서 하지.
그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와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는지를 여러 가지 신뢰를 들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얘기 다 해주고 싶은데 뭐 지금 시간도 없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는데 제 마음에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자식을 사랑했구나. 표현이 조금 서툴렀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정말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책임을 져 주었구나.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늘 그 마음에 그런 엉어리가 좀 있어요. 부모님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부모 공경은 굉장히 긴박한 일입니다.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기 특별히 젊은 우리 분들 많이 있는데요,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경하면 잘 공경하는 걸까? 오늘 말씀에 우선 보니까 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에는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게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해야 합니다. 말을 듣는 순간부터, 명령을 듣는 순간부터 해야 하는 게 순종입니다.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제 아내나 누가 뭔가를 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으면 거의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순종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100%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는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순종은 좋은 태도를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인상 쓰면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화를 내면서 순종할 수도 있어요.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래 해줄게 이러면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좋은 태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안 되죠? 이거 뭐 딴 나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과 협력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하면 조금 이제 자라고 이제 시집 장가가고 뭔가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서면요, 좀 나이가 좀 찼다고 해서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우리의 태도와 말과 몸짓에서 부모가 나보다 더 못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방향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절대 부모를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부모보다 더 탁월하다고 해서 부모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돼요. 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부모를
끄끄러고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방향이 잘못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잘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잘 협력해주고 지지하는 태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지원과 공급을 잘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모님을 잘 돌볼 책임 또한 생깁니다. 잠언 23장 24절을 볼까요? 잠언 23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부모님께 지원과 공급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선 부모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하시고, 부모님께 카톡과, 부모님 카톡 하시는 분들에게는 카톡과 문자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저희 엄마랑 통화하면 어머니 제 마음 알죠? 이래 끝나요. 예, 아들아 내 마음 알지, 네 마음 알지, 뭐 이래요. 다 경상도 사람들이라 재미가 없어요, 좀. 그래 어쨌든 대화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도 남기고 살갑게 다가가야 됩니다. 또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가족의 특별한 행사에 포함시키고, 우리 자녀들 재롱잔치에 꼭 초대해서 함께 즐거움을 가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부모님이 좋았던 그 순간을 추억하도록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하면 부모님들 마음에 활력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조언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생활에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좀 빌리고, 그런 어떤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께 조언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존재감이 생깁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내가 자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구나,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뭐가 좋습니까? 예, 머니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좋죠. 예, 옷 같은 거 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사줬냐면서 그런데 돈을 주면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무력한 상태에 이르를 때는 우리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적은 용돈이라도 지급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죠. 마음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 마음을 제일 편하게 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형제지간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형제간의 화목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에 부모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방식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나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공경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든 부모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혹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부모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부부 관계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연합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합은요, 화학적으로 섞어놓은 연합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적인 표현은 본드를 붙여놓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두 사람을 본드를 그냥 붙여놔버리는 거예요. 하나인 것 같이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붙여놓고 너희들은 연합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이 틈에 반드시 본드를 붙여놓으면 틈은 생겨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틈 안에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 틈 안에는 부모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친구들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다른 자녀들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부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누구만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틈 안에 들어오실 때에 부부가 온전히 연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가 끼어들게 되면 부부간에 틈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권위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데도 복 못 받던데요. 부모님 공경해도 부모님께 효도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던데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더 잘 되던데요. 이런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해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작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서 참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기를 원할 때에 그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함으로 가정 안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